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지만 미리 준비해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실존적 종말을 살아가죠.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가장 염두해야 할 것은 성도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목적과 이유이기도 하죠. 본문은 앞장에 이어 감난산 강화의 후반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제자들이 깨어 있도록 도전하신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시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 처녀에 비유된 것이 아니라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죠. 당시 유대 간습의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 등을 들고 신랑이 친구들과 그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등이 꺼져지지 않도록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인 열 처녀가 들고 나간 등은 수지질의 소나무로 된 횃불이나 등불, 또 심지를 꽂아두는 속이 둥근 접시나 기름병을 사용했죠. 그녀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등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신랑을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신부가 아닌 들러리 열 처녀를 의미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맡았고 그녀들이 드는 등은 모두 10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을 완전수로 보았죠. 그래서 해당에서 공식 집회에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풍습에 따라 들러리 처녀들이 10명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 의미로 볼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열 처녀로 상징되는 모든 성도는 그날을 준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 앞에 단 한 명도 열 처녀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죠. 지혜로운 처녀가 되든 아니면 미련한 처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미련한 이 어원의 뜻은 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지혜가 결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 있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분별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주목할 점은 본문에 쓰인 헬라어 동사가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늘 행하던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5 처녀는 늘 신중하지 못한, 성경 지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신랑을 맞이할 때도 평소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반대로 5 처녀는 평소 분별이 있는 그 신중한 태도로 신랑을 맞이하는 날 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성도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자로 드러날 것인지를 판가름 나는 것이죠.
군인이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평상시 훈련을 실천처럼 하는 부대가 실전에 투입될 때에 작전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가르칠 훈, 단련할 련, 평상시 가르침을 몸에 익을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죠. 이를 신앙에 적용하면 평상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조기 교육이 중요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의 살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훈련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매우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 1회 실시되는 부서 예배로 주중의 공백을 채우기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평소 가정의 신앙교육이 잘 연계돼야지만 이 가중한 학업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에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학업 진도도 놓치면 따라가기 쉽지 않죠. 신앙의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적 유산을 반드시 남겨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로서 이 성경학교 때마다 자녀들을 잘 참여토록 하시는 이 부모님이 참 귀하고 감사하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학창시절 신앙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참을 방황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세상적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들려 주목받는 인생을 사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성경학교 때 배운 말씀 한 절이, 친구들과 목이 터져라 함께 외쳤던 찬양이, 기도가 영혼을 울리는 큰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훈련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훈련된 신앙훈련으로 신앙의 거장으로 성장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밝히기 위해 등은 물론 기름도 준비해야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대표적인 물산으로 등불을 밝히거나 또 병을 치유하거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됐죠. 기름을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로 대비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의 내용, 순종의 자세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처녀의 준비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따로 챙긴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여분의 기름이란 성도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적용할 수 있죠.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그 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뜻은 시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평소에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사랑은 시들고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했지만 그는 한결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의 경고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의로움을,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더라도 성도는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로 그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몬은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시몬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았죠.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아도취에 빠져 타락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거나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시몬과 같이 범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할 날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 회복하고자 무력으로 대항하기도 했죠.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소명의 약속의 말씀이 시몬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는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영적 쾌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어렵고 힘든 터널을 건널 때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섭시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미래의 확실한 한 가지를 붙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됩시다. 이어서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어지면 처녀들이 육체적 한계로 졸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주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졸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서 밤중은 처녀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을 알 수가 있죠. 등을 밝히던 기름이 거의 소진된 때였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등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어서 7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제히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꺼져가는 등불을 향해 다급해진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여인에게 기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은 철저히 외면당하죠.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른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을 원문적 상황을 통하여 살펴볼 때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기름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부족한 여분의 기름을 놔둬주는 그 시간도 결국은 부족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을 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그 혼인잔치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임시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혼인잔치의 중요성과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필요성을 채워주기 위한 그 유대사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미련한 여인들이 부족한 그 여분의 기름을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지 못했습니다. 등을 밝히는 여분의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누군가가 대신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본인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배경을 자랑하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가 140년에서 150년 되는데 신앙을 잇는 대가 6대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안이 한국 교회사죠. 신앙한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 또 믿음의 훌륭한 가문들을 바라볼 때에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신앙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지느냐 이기냐의 문제인 것이죠. 지인들과 설을 명절을 맞이하여서 뭐 윷놀이를 하든 뭘 하든 이 게임을 하고 스포츠 게임을 하는 것 이기든 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준비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말씀의 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 같이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이 어원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분의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 선교제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갑시다. 올 한 해 나의 기도의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시길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기도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계속해서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염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처럼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죠.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언제 문이 닫힐 줄 모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오원적 뜻은 기회를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임박한 미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흘러가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낙차하는 그 수력의 힘으로 물레방아는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길에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앞으로 주어진 그 시간, 주님 주신 기회임을 알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성도가 가야 할 영적 길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준비합시다. 11절과 12절은 청함을 받지 못한 여인들의 그 비참한 치유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죠.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끝과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두를, 전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주님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어이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 싸울 때에 마우스피스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한 타격을 받고 다운될 수가 있죠. 그래도 그때는 끝날 때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그 코치의 외바디 음성, 일어나라, 일어나. 그 음성이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수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챔피언 벨트를 두 손 높이 들고 한호성을 지르는 그 승리의 날까지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으로 걸어갔다 칭찬 듣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비무환, 우리 주님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옷을 입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